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만났던 이디오피아 니시, 광야길에서 만났던 그 이디오피아 니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이제 사울로, 우리는 이제 바울로 알고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은 역사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사역 가운데 또 신학 가운데 정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이후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지금, 또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만나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 어떤 사람인지 기록을 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이죠.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그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나의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 그거를 하나 딱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사실 인생 자체, 내 인생 자체를 정의 내릴 뭐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자기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잡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은 자신의 그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등등하여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엠프네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인데요. 이거는 숨을 쉬다, 숨을 내뿜다, 바람을 내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위협과 살기를 숨쉰다. 숨을 쉬는데 그 숨 안에는 위협과 살기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숨이 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들숨, 날숨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숨이 일단 끝났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들숨과 날숨을 숨 쉬느냐에 따라서 아주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후회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가 정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후회할 때 보통 뭘 합니까? 한숨을 내쉬어요. 한숨을. 그 쉼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래 살아가 뭐하나? 응? 저 인간은 왜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나? 응? 왜 인생이 안 풀리나? 여러분, 이 숨 안에 그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숨을 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어떤 숨을 쉬고 있냐면은 죽여야지, 잡아야지, 살기와 위협이 등등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어. 그것도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목적을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 안에는 저 사람들을 없애야지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들숨날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숨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 가운데 불어넣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living being,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단절되었던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시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숨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예수 안에서의 들숨과 날숨은 어떤 숨이겠어요? 기쁨, 소망, 그렇죠? 회복, 감사, 이런 숨을 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숨을 내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도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아직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 사람의 숨, 들숨, 날숨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찾았으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계속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의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목적을 찾지 못하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엄한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열심히 만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여러분, 자기 자아가 죽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의 삶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는 거거든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하는데, 그 자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을 주기 위한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열심은요, 사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말씀도 알아요. 자기 해석이 그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다 플러스 내 열심까지 갚버려요. 그러면 움직이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열심이 있는 분들이 더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는 들숨과 날숨,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심인데요, 그 열심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날숨과 들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는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왜? 주님 안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생을 마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고백 똑같이 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달린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다 달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다. 후회가 아니라 소망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내뿜는 날숨과 들숨,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울이요, 길을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회심한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쭉 읽어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사울이 변하긴 변했어요. 그죠? 변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울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 안 합니다. 등장 안 해요.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개의 내용들을 보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고요,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냥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 속에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제시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누가는 이 장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이야기를 쓰면서 뭘 부각시키기를 원했냐면 사울의 소명장으로 기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만난 거죠. 처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르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씩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른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죠? 창세기 22장에 이삭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번제로 딱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야곱도 2번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부르냐면 야곱의 노년 때에 이제 요셉은 팔려갔고 총리 대신이 됐고 이제 가족들 다 오라고 할 때 그때 야곱이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46장에 보면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모세를 2번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그래서 저는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2번 부르는 장면이랑 오늘 이 9장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그럼 지금 밝은 빛과 불붙는 떨기나무 비슷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세요. 근데 이 계시가 엄청난 계시예요. 그래서 저희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질문 하나 합니다. 지금 저보고 지금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하라 그러는데 내가 가면은 누가 너를 보냈냐 물어볼 거 아니냐. 그때 내가 누가 보냈냐고 이야기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성 4글자를 처음으로 공개를 하십니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기억할 대대로 나를 지칭할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사울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도 지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분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예수다. 네.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3장 출애굽기 3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결국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보냄을 받는 이야기예요. 오늘 9장의 중요한 이야기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지금 미션이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보이지 않는 눈 속에서 뭐 껍질 같은 게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라기보다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소명장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심을 했다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만 좋아해요. 힘들 때 구원해 주시고, 연약할 때 구원해 주시고, 아플 때 구원해 주시고, 뭔가 일이 틀어졌을 때 구원해 주신 주님 좋아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좋아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자,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울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뭐 하려고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꿈이든 작은 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그 현장, 그 사람들,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선교적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면 반쪽 주님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소명과 사명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옵션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 없어요. 항상 관심은 내 관심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달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건 항상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은 구원해 주시는 주님, 구원해 주신 주님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가는 항상 물어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9장 읽어보면 그거는 저희 훈련도 많이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면서요. 사울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 정도 학식도 있어야 되고 영향력도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쓰시지 않을까. 지금 사도행전 9장이 그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도행전 8장은 빌립 같은 수준의 사람이 돼야지만 사마리아 땅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12사도 정도는 수준이 돼야지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선택했던 12명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아무도 별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외인 부대를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빌립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빌립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9장이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교회를 다니는 그때 1세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사도들 포함해서요, 빌립 집사 포함해서요, 아나니아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7 집사도 제자들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9장은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이 없으면요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지 사람들의 행전이 결코 아닙니다. 12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아래서 변화되지 못할 인간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간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 그래도 수준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아나니아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반응해요. 아나니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세요. 사울한테. 내가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때 네가 눈이 띄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아나니아는 아직 그걸 알지 못해요. 사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아직 몰라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과거의 사울. 이 정보는 가짜 정보입니까? 아니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 그러면서 옷을 받은 사람이죠. 지금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체포하러 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과거의 사울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150마일 정도 되는데 그거를 와가지고 지금 체포하겠다고 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는 알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판단하죠? 보통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어. 그리고 몇 달 전,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 고로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다 내려놔요. 정의를 내려놔요. 아나니아도 뭐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미래로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될 존재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는 이 사람 주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를 일으키는 문제덩어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우리를 체포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것도 권한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과거형, 조금 나아가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정합니다. period.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인간으로 단정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복음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정말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서로에게 바라보시는 그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날숨과 들숨 안에 감사와 감격과 소망의 이야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들숨과 날숨이 과거 지향적이거나 과거에 기초로 한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맞아요. 뭐 과학적으로도 맞을 것 같아요. 정당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 정당하게, 합법하게, 정말 합당하게 그렇게 움직이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2개의 편지 중에서 전서에는 자기 자신의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을 3단어로 표현했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3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의 들숨과 날숨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와야 되는 줄 아세요?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갖기 전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서신서, 고린도전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골고루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신학인데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언제부터요? 이때부터요. 왜 그러냐면 밝은 빛이 보이고 사울이 엎드려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없어요. 지금 체포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너 왜 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왜 내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교회론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로 성도들을 비방할 때 우리는 그 성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가지고 혹 내뱉을 때에 주님을 욕한 겁니다.
아픈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나 따로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 쉽게 내뱉은 말이 주님 앞에 직접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예수님께 바로 하는 행동과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아주 얼트라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극 개인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그 개인주의 속에서 회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무섭고요, 때로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향한 이야기도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저 이름 부르겠죠. 창훈아 창훈아,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저 언제 그랬는데요? 왜 아픈 말을 던졌느냐? 왜 소망 없는 시선을 보냈느냐? 왜 들숨과 날숨 속에 너의 자아가 살아있는 분노가 표출되었느냐? 왜 관심 갖지 못하고 외면하였느냐?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는요,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내가 아파하고 있다, 내가 외면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사울의 눈을 열어주고 성령을 받게 해주고, 이전에는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였으나 사명자로 이제는 교사로, 사도로, 전도자로, 반포자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졌음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면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온전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한때 주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가 정의한 목적대로 살아왔던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물었던 것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나니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자들, 장애물들이 많은 자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나니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울도 빌립도 12 사도들도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 때문에 그들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서로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 세워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구원받았고 사명자로 보냄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